네, 이사야서 강의 이제 76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네, 이 약속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사야 61장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강의 언제 시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 안 나시죠? 되게 오래 전에 시작했습니다. 예, 오래 전에 시작하면서 그 이사야서 강해를 하게 된 그 동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구약의 복음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이사야서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바라보는 목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그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한 장이 바로 오늘 본문인 61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61장은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떤 성취를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떠오르죠. 그러나 구약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뿌옇게 상상만 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선조들보다도 더 우월하다고 히브리서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 아닐 수 없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전부가 되시는 분인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 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야서를 깊이 정독을 해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인용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기억나실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자,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펼치시면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의 한 장면으로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사야서가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딱 펼치셔서 그 중에 바로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탁 찾으셔서 읽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갸우뚱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차분하게 그 두루마리를 다시 말아서 건네주시고는 그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는 회중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바로 이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는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려는 놀라운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한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시고 죄의 결과인 불행으로 마음이 상한 영혼을 위로하시며 또 죄에 포로되고 갇힌 영혼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여 죄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그 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된 그들,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고 하니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의의 나무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쉽죠? 자, 또 다른 분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입니다. 시작. 평소에 그러니까요, 계속 뇌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하나님의 말씀도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황무지 같은 벌거숭이 산에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흘러서 결국 녹음이 우거지고 푸르른 산으로 바뀌는 것처럼 죄악으로 얼룩져 황폐해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택해서 의의 나무로 심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의 삶은요, 죄 대신 화관으로, 또 슬픔 대신 기쁨으로, 괴로운 마음 대신 찬송이 가득 차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또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기쁨과 희락의 길로 걷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기필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락을,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4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낯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 양떼를 먹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부귀영화가 바로 너희 것임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
너희가 받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받은 몫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갑절의 상속을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4절 초반에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가리키는 그들이 누구죠? 문맥상으로 보면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인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폭넓은 의미에서 그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고 있는 결국 신약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 교회를 통해서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구약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신약 교회를 통해서 오래전에 황폐해져 버린 그 구약 교회를 재건할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말씀 중간중간에 보면 이 신약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 그리고 구약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들을 우리는 문맥적으로 잘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낯선 사람들이 나서서, 낯선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약 교회예요. 이방인들이죠. 이 낯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 양떼를 먹이고 구약 교회의 양떼를 먹인답니다. 또 다른 나라 사람들 누구예요? 신약 교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열방의 재물이 신약 교회가 너희 것이 된다는 예언, 구약 교회가 된다는 이 예언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로마서 11장의 친절한 설명과 해설로 우리는 더욱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강해 설교를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17절로 31절.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신약교회를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약교회를 가리키는 표현들을 잘 확인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가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된 이들을 향해서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참 올리브 나무 가지는 누구예요? 참 올리브 나무 가지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구약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고 거기에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 자리를 잘라서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이방인 성도된 여러분을 붙여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관점으로 계속 보십시오.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본래의 가지로부터 잘림을 받아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그 떨어져 나간 가지 사이에 하나님은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접붙여 주셔서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바로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담겨 있는 러브레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실력적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히틀러가 결국 그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근본적인 이유를 뭐에 뒀습니까? 히틀러가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하다, 내가 심판의 도구로 저들을 처단하겠다, 이런 표면적인 목표를 갖고 자신의 아주 무서운 욕망을 실현에 옮겼던 것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 유대인들을 이런 편협적인 관점으로 조롱하고 배제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것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우리가 취득한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는 경외함을 놓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성취될 것을 우리는 염원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대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더욱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방인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 즉 신약 성도된 자들과 구약 성도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해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회심 또는 국가적 대회심, 이런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당대에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 국가의 국교가 유대교인데 국가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장면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이죠.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선제적으로 구원의 충족 조건이 어떤 것들이 일어난 거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찼다라는 결론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가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주님 곧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영혼들이 다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재림의 충족 조건이 우리가 살아가는 당대에 하나 둘씩 펼쳐지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막연했던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구나. 이제 주님의 재림의 로드맵의 시간표가 가까워져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참된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게 될 거예요. 세상의 것 구하면 뭐해? 어차피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나아가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뭐에 집중하겠어요? 나 자신의 삶을 긴밀히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 누룩가루 같이 퍼져 있는 그 모든 죄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칠 것이고요.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이 택하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더 열심히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날이 조만간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먼저 선택받은 이방인 된 신약교회를 모두 말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 이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이사야서를 저와 여러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수준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 전도자로 또 주님의 사역자로 구원해 주셨음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심으신 나무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냥 내 어떤 소원 성취, 내 목표 성취 여기에 우리가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되고 내 목표가 주님께로부터 온 목표가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 내는 일이야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에는 전혀 무관하게 그저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 목표 성취를 위해서 오늘 열심을 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아멘. 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신약교회 된 이방인들을 향해 더욱 선명하게 선포됩니다. 복음 전도자로 주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수고를 성실하게 보상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복을 받은 자다라는 그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우리가 부르는 은혜 입은 죄인이라는 이 찬양의 모티브가 된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이 등장해요.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구원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구원의 지혜요 은혜입니다. 스스로 정결할 수도 거룩할 수도 구원할 수도 없는 죄인된 나를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둘러주시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요,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날마다 예언의 성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아멘의 화답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고백된 아멘이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잘 산다라는 기준이 돈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잘 산다 인정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의의 나무, 주님의 작품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말씀대로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또 우리가 속한 일터와 지역 가운데,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 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신선한 도전이 되기를 원해요.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들은 이미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결론은 동일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도전은 그냥 뻔한 도전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선한 도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자극과 도전을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지금 한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 질문해 보세요. 오늘 들은 말씀이 그냥 설교 한 편 들은 걸로 끝나버리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들어왔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코 골고 주무실 수는 없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토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도전을 들은 척만 척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에 귀 기울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움직이실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 도전을 기쁨으로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그 간증과 증거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히게 될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이 설교를 들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냥 기도를 해도 꾸벅꾸벅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딱 배우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쩌면 참 무익하고 참 하나님 앞에 뵐 날짝이 없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한 삶으로 주님을 맞이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머스트 교회가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을 모른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현상 유지하는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뜩이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세상적인 지식과 그런 말들은 계속 우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귀감이 되고 그것이 가장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말들과 지식이 넘쳐나고 있다고요. 중간중간에 유행처럼 막 불어닥치는 그런 관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자극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귀를 닫자는 게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이 말씀조차도 주님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필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끔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도전을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왜 갑자기 유관아 목사가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다가 왜 이렇게 뭔가를 도전하고 뭔가 무브먼트를 일으키려고 하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가 맞아요. 그냥 저는 제가 할 말 전하고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서 사시게끔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이제까지의 저의 삶의 사역의 스타일이었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여러분을 더 도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갖춰진 이 종교적인 형식주의나 매너리즘 우리가 타파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아무런 열매나 성숙이 느껴지지 않을 삶을 앞으로 또 산다면 너무 절망적일 것 같아요. 오늘 2부 예배 때, 2부 모임 때 제가 우리 교회의 연역을 정리한 걸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횟수로 7년, 이제 만 6년이 되어온 교회로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온 우리 성도들의 삶을 조명해 볼 때, 그리고 목사인 저 개인의 삶을 조명해 볼 때 이전보다 나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의에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봤을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마음.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모습들이 만약 있다면 마치 그 모든 책임이 다 저 때문인 것 같으니까 너무 이 죄책감이 크더라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게 그래요. 포기하긴 이릅니다. 오늘 지금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오늘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거예요. 이제껏 나의 신앙을 겸손히 돌아보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주님 앞에 주님을 더욱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 능동적으로 액티비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들어 저와 여러분들을 놀랍게 사용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한 제목 그대로입니다.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이 한 말이라면 이 약속 지키든 말든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선포하신 말씀은 기필코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도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응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자리하게 된 그 말씀은 다 다양할 것입니다. 물론 설교가 가르치고 있는 한 방향은 분명히 있지만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도전한 성령님의 실제는 아마 분명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 비록 연약하고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 새로운 믿음, 신선한 도전으로 주님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살아내기를 힘쓰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